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이 저자를 베드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후서의 저자를 베드로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 저작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베드로후서는 이 유다서와 병행구가 많고 특정 부분에서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전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이 유사한데, 만약 베드로가 유다에게서 본문을 가져왔다면 이 사도 베드로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이 쓴 헬라어 문체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저자가 썼는데 내용면이나 헬라어 문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이뤄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영지주의에 관한 것이라면 영지주의는 2세기에 출현한 이 종교인데 어떻게 1세기 사람 베드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해보면, 첫 번째, 유다가 유다서를 인용했는지 또는 유다가 베드로서를 인용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서신이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와 유다가 인용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런 인용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예로 들어보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고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가 마가의 글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이 마가가 마태복음을 참조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쓰고 또 마태가 그것을 참조해서 또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내용이나 헬라어 문체가 다르다는 것은 내용 면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 또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 헬라어 문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로마에 오래 살면서 문체가 좀 더 화려해지고 더 문학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지주의는 2세기에 나왔는데 1세기에 살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영지주의를 알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이 성품에 참여함, 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함, 또 1장 16절에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 같은 이런 영지주의처럼 보이는 개념들에 대해서 필로나 요세푸스의 저작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1세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이 베드로의 저작이라고 보는 본문을 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무리함 없이 그냥 이것은 베드로의 저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후서를 읽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순자 문제인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인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지역 개념보다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지역을 넘어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또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더 범위가 확장되어진 더 폭넓은 대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는 아마 AD 64년에서 66년경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66년경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라는 말은 내가 곧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는 표현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늘 연상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베드로는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제 내가 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곧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아마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시기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16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가 AD 54년경이었습니다. 네로는 이 점점 잔인한 왕으로 변모하면서 이 자신의 친어머니도 죽이고 그의 이 주된 조역자였던 이 세네카라는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네로는 이 남북한 전차 경주와 검투사와의 대결을 주최하고 또 죄수들을 이 들깨에게 찢겨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네로의 강적인 행보를 보면서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광기가 꼭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나는데 네로는 새로운 왕궁 지역의 확보를 위해서 친히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당시 소수의 힘없는 자들로 구성된 기독교인들을 타켓으로 만들고 그들을 이 방화범으로 몰아서 온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신자들에 대한 추적, 횡포, 감금이 시작되었고 이는 고문이나 처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박해의 시기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 강력한 지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저희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시리아에서 일어난 너무나 황당한 사건을 접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지진으로 고통하는 중 여전히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는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고 IS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인들에게는 지금은 너무나 잔인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도 일었는데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 IS 테러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이와 유사합니다. 외적으로는 강력한 박해의 움직임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을 판을 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리로 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도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고 교회를 향한 심한 박해, 또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더욱 힘써서 신앙이 자라갈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마른 땅에서는 연한 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른 땅은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연한 순이라는 것이 나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연한 순이 마른 땅을 뚫고 나와서 그 땅을 옥토로 바꿔버린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고 기독교가 가진 본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 박해의 상황, 또 내적으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신앙생활 하다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폐잔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 강력한 현실 앞에서 결국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으로 좀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돌아가라, 그것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은 물질적 탐심에 빠진 자들이고 세상적 쾌락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유린하고 조정하여 성도들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의 가장 골칫거리는 신천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확장과 핍박 속에서 충분히 양육받지 못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노출되었다고 본다면, 오늘날은 충분히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십 명까지 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관심이 진정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보다 다른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성도들 개개인은 진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또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로 이 불신자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재림이 오늘날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성도들은 재림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의 제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재림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에 너무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에 너무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에 웃고 울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근신하여 깨어 경각하는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오늘 인내로 경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이 재림에 대한 이 열망과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짧게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본문을 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